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29장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리에 손삭이네. 내 마음을 누리니 고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길에도 만수소에 오시리에. 심판날 당하게 좋은 님을 넘어질 주님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길에도 만수소에 오시리. 심판날 당하게 주온 님을 넘어줄 주님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예배한 내에 임하시며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길에도 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하게 좋은 님을 넘어줄 주님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길에도 만수소에 오시리. 심판날 당하게 주님을 넘어질 주님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책망은 마치 슬기로운 자를 향하여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는 청중자가 마치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슬기로운 자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지혜자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기물보 선교회 하나님 모임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갖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원거리에서 이곳을 향하여 딸려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손대접하며 이 모양 저 모양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받으시고 이곳에서 이무처리하는 모든 이무처리를 주님이 받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오를 물같이 공오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름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보다는 사야의 정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제사보다 뭘 이루어라? 사야의 정의를 이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제사한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적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조화가 안 된다고 그러나? 아니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되고 사회정의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안 되는 부조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정당하게 드릴 줄 아는 예배자의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대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되죠. 또 나가서는 또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죠. 여러분 이런 나라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살아내기가. 그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배도 잘 되죠. 사회 나가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내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의 신앙인가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는 그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정언을 뭐한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책임 깜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이제 권사는 권사의 깜냥이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깜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분은 권사인데 하는 짓은 평신도만도 못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도 맞으실 거예요. 나는 권사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전혀 권사다운 모범이 안 보이는 거야.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하나,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저는 그 가끔마다 이런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목사이면 목사의 감량의 기본 머리에 베이스에 박힌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기본 베이스에 목사다운 감량이 되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감히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을 못 봤거든요. 왜? 내 놈 하면 그냥 바짝 졸았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항상 장로님 앞에 쓰면 거의 차렷 자세. 예배 시간에 더 들으면 쳐다보면 그냥 얼음. 뭐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교회 살림살이, 가정 살림살이에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만큼 교회 살림도 하고 교회 살림만큼 동네에 가서도 그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앞에 누가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는 목사보다 장로가 높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맨날 이 A4 용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인하면 목사가 그 다음날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이 오가는 것은 장로의 손에 달렸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면에는 또 지나친 면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여튼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의 정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축복보다 심판이 된 것을 그들의 제사를 성행하게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 정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태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딱 깼더니 웬걸요? 호두를 깨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호두가 나와야죠. 땅콩을 깨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요즘 좀 보름날이라서 좀 호두 좀 깨고 제가 땅콩 좀 까먹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호두를 깠는데 땅콩이 나오진 않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 근데 땅콩을 깼는데 호두가 안 나오잖아. 그죠? 호두를 깼는데 땅콩이 나올 일은 없죠.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가 절기들을 지켰다. 너희가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고
우리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절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배들을 나는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절기를 지킨 만큼 예배를 드린 만큼 사회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 가정에 가서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가정에 가서 부부싸움, 쥐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예배한다 하면서 교회가 그냥 불싸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싸워. 이런 교회에 여러분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려봐라, 소제를 드려봐라.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 아무리 살진 소를 잡아다, 살진 양을 잡아다가, 살진 염소를 잡아다가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려봐라. 나는 너의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쉬운 성경에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먹는 걸 중요시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먹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셔요. 뭘 더 중요시 여기시냐? 예배 좋아, 잘 드려.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나는 볼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깜냥이 있어요. 새벽 기도한 사람하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한 결과가 뭔데?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해요. 성경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뭔가가 뭐예요? 달라야지.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서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데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는 안 갈래. 학교다 공부 안 해. 맨날 선생님 맨날 가면 맨날 손 벌리라고. 여러분 옛날 저 대나무 뿌리 알아요? 와, 지붕이 왜 대나무 뿌리였는지 몰라. 선생님들 출석부 이만큼 크잖아요. 출석부에다가 꼭 대나무 뿌리 하나씩 갖고 다녀. 우리 말 안 들으면 손 벌려. 예, 손. 왜 이렇게 막 아픈지 몰라. 그 초달 치면 종아리 걷어요. 책상 올라가서 종아리 걷으면 와, 징글징글하게 패. 그러니까 그 받기 싫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안 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안 돼요. 배워야 사람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무학자시잖아요. 배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가야 됩니다. 배워야 사람 됩니다.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네 알았어요 하고 또 가서 맞는 거지 뭐. 한전에 이런 거잖아. 6남매잖아 6남매. 예? 집안에 크레파스가 2개 있어 3개 있어 하나 있어.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러면 누나들이 가져가면 미술 시간에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준비 안 해온 애들 예 나와 정말 손 내밀어. 왜 준비 안 해오는 거야?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빼기만 하는 거야. 크레파스 하나 사주지. 그러면 제가 그림 그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요. 그러면 봐봐. 제가 어느 날 동생이 거 크레파스 뺏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걔는 뭐 하고 있을게? 걔도 맞고 있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뭘 그러고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누나 그 교실에 막 가가지고 시간만 틀리면 몇 시간에 몇 교시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전쟁이잖아. 전쟁. 막 형제가 많으니까 막 그래봤어. 막 저기 그 부하제 그거 막 서로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족해도 서로 나눠 쓸 줄 알고 형제 우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23절 열심히 노래 불러봐. 열심히 찬양해봐. 그 찬양 내 귀에는 시끄러운 소리야. 그렇죠?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 아무리 목청을 높여봐. 아무리 음정을 맞춰보고 아무리 화음을 맞춰봐. 너 그 시끄러운 소리. 또 하나 네가 수금을 타봐. 열심히 여기 빗바로 번역되어 있는데 시온성리에 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수금을 타면서 열심히 빗바로 또 찬양해봐. 내가 받을 것 같아? 나는 안 받고. 자 보세요. 21절에서부터 22절, 23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죠. 응?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뭘 볼 수 있을 것이냐?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글판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우리 거기에 더 익숙하죠? 조금 개정판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쉬운 거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너무 잘 번역되어 있어. 여기서 제가 은혜 되는 게 뭐냐면 끊어지면 안 된다. 한번 했다가 정의를 했다가 공의를 행하다가 아이고 나만 바보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에이 그냥 나도 대충 그냥 사이에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기독교인들은 그게 있어야 돼. 크리스천들이 뭐냐?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한 거야? 나도 아니다.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이냐? 제가 언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을 말하고 있으면 나는 뭘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성경이 긍정을 말하면 나는 뭘 말하고? 긍정을 말하라. 성경이 부정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긍정을 말하면 그건 부정적인 거야.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그렇게 하라. 항상. 이 말은 오늘 새벽에는 기분이 좋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기분이 좀 안 좋아 내 스타일을 또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달은 내가 좋아 이런 데를 한번 살아보자. 다음 달은 살아보니까 아무 이빠도 없고 아무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스타일만 살 거야. 이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직 정의, 오직 공의를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기에 보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강의 특징 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나쁜 강의 특징 강이 어떻게 한다? 물이 마른다. 여러분들은 마르는 강이요 매일 흐르는 강이요? 한번 잘 생각해봐.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좀 흐르면 좋겠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이 매일 흐르면 좋겠고 재정적인 축복이 매일 흘렀으면 좋겠고 건강의 축복이 매일 흘러가면 좋겠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는 흐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주석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위협하는 말로써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왜? 너네들 꼬라지 보니까 이스라엘 너네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제가 보니까 그 이제 26절에 그 말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러면서 식굿과 기운,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스타. 여기에 보면 이 식굿, 너희 왕 식굿은 이제 북쪽 왕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은 하늘의 스타, 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협을 가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면도 해보고. 자, 이런 거 똑같아. 엄마가 아기를 달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세 가지가. 야, 너 그럴 거야? 위협도 해보고. 야, 아가야, 내가 나가면 과자 사줄게, 깎아 사줄게. 예언도 한번 해보고. 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내가 그러면 너 내가 선물 줄게.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가를 달래는 엄마의 마음 알아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협도 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는데 뭐에 강하느냐?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모스가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권면을 하는 거래. 권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분위기가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예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살아보자.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한번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해보자.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어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건대 너는 될 꼬라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좋잖아. 그냥 우리 이렇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은혜대로 살아봅시다. 순종하고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 공의가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 협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협박같이 들려?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모스는 절대 협박이 아니라니까. 자, 25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잘도 배웠다. 너희 조상들의 것을 잘 배웠는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어. 나에게 제사한 적이 없어. 그리고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려본 적이 없단다.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담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선조들의 한 일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 40년 동안 그들이 왜 예배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네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제사에는 우상 숭배가 가밀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재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물이. 세 번째는 뭐냐? 드물게 제사 드렸거나 또는 전혀 드리지 않았다라는 해석과, 네 번째는 뭐냐면 강요된 것이고 자발적 제사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해석이 더 마음이 가냐는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들이 우양의 새끼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끌고 나와가지고요. 재물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상에게도 같이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잖아. 내 생일날이 됐어요. 우리 8가정 가운데 이제 제 생일날이 됐어. 근데 제가요 원래 입이 까다로워요. 성령 받고요 이게 막 아무거나 잘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이렇게 성깔이 변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가시같이 말랐어요. 그죠? 생선 가시용, 제 가시용 같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별명이 뭔지 알아요? 깨구락지예요. 깨구락지가 살 쪄 보여요? 말라 보여요? 말라 보이죠. 바짝 마른 이런 성격이 아주 이게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요, 나 이게 짜증을 내요. 제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짜증을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밥부터 시작해서 엄마 밥부터 시작해서 누나들 밥, 동생들 밥을 싹 8개를 제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눈에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제 생일날이라고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 근데 안 먹어요. 짜증만 내.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저 새끼 생일이라고 내가 닭을 잡았는데 저 새끼는 닭 한 번도 안 먹는 거야. 짜증만 내고. 그러니까 누구만 잔치하는 거예요? 가족만 잔치를 하는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소를 잡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양을 잡고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미들기를 잡고 곡식제사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기분이 나쁜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너는 나를 위해 잡는다가 너니 전부 니네들 신에다 갖다 주냐? 그게 그 신이 뭐냐면 26절에 식굿과 기운의 우상들에게 별형상 하늘의 스타들에게 너희들이 그걸 예배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병목으로 삼아서 다 지가 먹은 거야. 지들이 먹은 거야. 신분 잡아서 지들이 먹고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지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죠. 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내가 너희들 다 팔아버릴 거야.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 북쪽을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이 다메섹을 통과하면 이제 수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리아, 여러분 바벨론, 또 여러분들 메데파사 다 그쪽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치 이게 뭐냐면 블랙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 지나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봐봐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막 교회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안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트는 방법, 땅 끝까지 흩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환난과 핍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보내서 핍박을 보내서 공동체를 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저자인 누구? 야고보를 그가 제일 먼저 순교자로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잡고 그리고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확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흩어진 크리스천을 잡으러 다메섹 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 문을 향하여 만약에 이 바울이 변화가 안 되었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초토화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징계하는데 어떤 징계의 방법을 썼냐? 너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고 너 많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너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향하여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졌으면. 그래서 갑자기 대낮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이건 정확히 사도 바울은 들었다고 그러고 같이 동행했던 말에서 같이 떨어졌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레가 번개와 천둥과 우레가 울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람들 있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격정적인 사람들 있죠. 성질이 개빡한 사람들. 그럼 누가 만나줘야 돼? 직접 예수만. 버리지 않고 직접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잖아.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얼마나 이 강력하게 만났던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만났던지 그는 뭐가 돼요? 눈이 멀어버리잖아. 예? 그 빛에 의해서 한번 그냥 번개 같은 빛이 쫙 쳤는데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3년 동안 신학훈련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경건훈련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적인 예수를 만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서 훈련을 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가 바울을 신학훈련 광야에 시켰다 하는 거죠. 어찌하든 가면 우리는 어떤 베드로 형의 제자는 아니잖아. 우리는 가면 극적인 어떤 제자형이요? 바울과 같은 제자형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돼? 열려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열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회 정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가서 이거 하는 게 사회 정의 아니요. 이거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된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자그마한 몸동작 하나라도 빛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멘.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너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회 정의가 너희들 삶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로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